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흉년으로 기록된 경신대기근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신대기근이란 1670년과 1671년 2년 동안 조선 제18대 왕 현종왕 때 있었던 큰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은 혹한과 또 이상기온 그리고 또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나라 전체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기록에 의하면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했고 굶어서 죽게 되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의 30%, 40% 정도가 감소할 정도로 2년 사이에 조선 전체가 흉년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질 만큼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죠. 동시에 흉년은 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람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참 현실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믿음의 전진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후 아들 이삭 역시 동일한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흉년. 그래서 온 땅이 가물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머문 그랄은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흉년을 만났고 그 흉년 앞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지자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먹고 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그 가운데에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의 상황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랄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 왜 하나님은 이삭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흉년으로 굶주린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애굽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세속의 땅이요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러나 그 풍요로운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처소와 같은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순간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후퇴와 영적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애굽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목사인 저도 밤에 3번 시내만 나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설레입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찾고 꿈꾸는 행복, 만족,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손만 뻗으면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 끝에는 신앙의 후퇴와 영적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만약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아,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식사를 해결할 끼니를 네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으로 가지 말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은 분명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삭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서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요. 오늘 이삭에게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흉년이라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만났고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현실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마치 큰 흉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폐허 마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말도 이제는 뉴스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삭처럼 흉년의 한복판에서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강단에서 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흉년이고 상황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흉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과 현실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 한편으로는 은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과 충돌의 시간인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현실과 말씀이라는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충돌하고 있는 시간.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6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랄레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삭의 그 고민과 갈등 이후에 나타난 그 선택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현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란에 멈췄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죠.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이 막혀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흉년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명절날 이 고향을 방문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거기서 예수 믿는 체 했더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러지요. 니는 교회 가서 얼마나 잘 됐느냐고, 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비아냥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선택은 생존을 생각하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100번은 더 현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 들리세요? 제 귀에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금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요. 요 빨리 예배 마치면은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이번 주에는 또 내가 뭘 내서 돈을 벌고, 여러분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내일 내가 뭘 하겠다 그 계산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마음을 여시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황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져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현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칫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겠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찡하게 두드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이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말씀을 믿는 수준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예배 이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스가 됩니다. 즉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심이 아니라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해 마지막 주일 12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2026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해마다 새해가 되면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사나 또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뽑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새 말씀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갔더라?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리신 분들은, 또 그리고 새 말씀 카드를 아직 뽑지 않은 분들은 필경대회에 가시면은 아직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꼭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옆에 계신 뭐라 하던가요? 글쎄요. 글쎄요. 알쏭달쏭한, 맞습니다. 알쏭달쏭하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킬 때 당장에는 내 손에 들어오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기 군포 물류센터까지 일하면요, 일당 또 야간은 또 야간 뭐라 그러죠? 야간 수당 붙어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 20만도 벌 수 있대요. 당장에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일하면은 20만 내 손에 들어와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나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킨 성도들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눈앞에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조차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내 삶의 기회비용으로 내 일을 포기하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빠른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돌아가지 않아요. 직통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현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광야 40년 뺑뺑이 돌처럼 뱅글뱅글 돌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길, 열흘 길 직통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해도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흉년 같은 가뭄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만난 그 인생의 흉년이 내 삶에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만났지만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실로 보자면은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날에 머물렀고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면 당장 내일 시험인데 시험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이삭이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 아마 그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의 행동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아니 지금 씨를 뿌린다고 거기서 어떻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느냐고 아마 그렇게 다 했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머물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라도 내가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산다면은, 만약 제가 제 노력으로 목회한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노력으로 목회했다면은 여러분은 속을 썩이지요. 교회는 어렵지요. 아마 제가 병들어서 아마 벌써 누웠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카톡방의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 속을 썩여서 이 위장출혈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2주일 동안 병원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으로 온 땅이 가물어 메말라 있지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곳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추수는 이삭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요, 온 땅이 흉년으로 실험하고 있을 때에도 이삭은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창대해지고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직장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흉년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주실 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다 가족을 떠나서 정동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도 이삭은 그 가뭄의 현장, 흉년의 현장에서 점점 창대해지고 왕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양과 소, 그 수많은 종을 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삭이 받은 축복을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현실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간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애굽을 선택하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요, 그들 삶에 이런 축복의 간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한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정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정하여 11조 생활을 하고, 순정하여 기도자를 지키고, 이런 현실 앞에서, 흉년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았고 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신방 가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린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자신감 있게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인간의 노력에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밤 그물을 던지면은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는 분명히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어제는 그 지식과 경험의 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그 지식과 경험이 내일 또 통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헛땅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말씀에는 갈등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서 잔뼈가 굵고 내가 여기 최고의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의 현실입니다. 그는 업으로서의 경험과 상식으로 보면, 그의 업으로서의 경험과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고기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답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주로 밤에 활동한대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밤에 낚시한 이유가 뭐라고요? 밤에 고기들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고기가 많이 활동하는 밤에 그물 던졌는데도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낮에 고기가 뭐하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다는 그 말은 베드로의 그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 경험, 판단보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평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이 그의 배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요, 저보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하는 분에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제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면 곧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면 굳게 할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내가 그렇게 해야냐고 말하는 성도에게 제가 어떤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계산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 인생의 흉년 한복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바뀐 뒤에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진 다음이 아니라 흉년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내려가실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흉년이 끝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흉년이 끝난 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한복판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현실이냐? 말씀이냐? 이 질문 앞에서 이삭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성도들, 베드로처럼 이해를 넘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려고 지금 또 화려한 세상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애굽이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이 흉년이 하루속히 지나서 이삭처럼 그 흉년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음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참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는 없고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문자가 오고 하나님, 뭐 하나 내 뜻대로 된 일이 없고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삭이 만났던 흉년처럼 가물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흉년의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현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인생의 흉년의 한복판에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